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해마다 성탄 때가 되면, 임금 때가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처럼 하늘은 영광이고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람들은 이 계절을 맞이합니다. 하늘은 영광,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성탄을 맞이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기대감이 충족되고 있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로 나는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이 성탄의 계절에 그 누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공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탄의 계절을 즐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나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내가 주인공이 맞나? 이 성탄의 계절을 나는 제대로 즐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마음껏 즐기고 있는가? 기대감에 충족될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질문이 다 잘못되었기 까닭에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가 없다. 사람들은 이때에 가장 기쁜 성탄,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계절을 보내기 위해서 저마다 가장 핫한 플레이스, 핫플레이스에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는 뭔가 좀 더 짜릿한 재미가 있고 내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핫플레이스에 내가 있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의지, 내가 그렇게 뭔가 좀 더 재밌어야 되고 뭔가 좀 행복해야 되고 세상의 중심에 있고 싶어하는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나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는, 우리의 시도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거와는 전혀 별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사랑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행복을, 기대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화해가 있어지기를, 갈등이 없어지고 이제 화해가 있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내가 참 평안을 누릴 때,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온유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살 때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성탄 계절, 이 연말연시,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초점을 많은 사람들은 성탄 추리에 맞춥니다. 성탄 장식 리스트에 맞춥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타클로스에 맞추고 어린아이들은 성탄절 선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초점입니다. 우리가 맞춰야 할 초점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평화에 맞춰줘야 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바람직한 피조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 새로운 변화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는 성탄, 복된 성탄을 맞이하고 이 크리스마스 계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가? 여러분, 성탄절의 그 진지한 질문을 몇 사람이나 합니까? 이번엔 무슨 선물 받을까? 이번 성탄절을 어디 가서 누구와 어떻게 보낼까? 사람들은 온통 그런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제대로 그 의미에 맞는 성탄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베들레헴 그 작은 말구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야만 했던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다른 어떤 여타의 많은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심판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주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건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탄을 제대로 된 성탄을 누리는 사람은 이 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쉼. 아무리 캐롤송이 여러 불빛과 함께 메아리치고 그 수많은 불빛들이 이곳저곳에 휘황찬란하게 움직이고 나 또한 수많은 약속이 있고 분주하게 성탄절을 크리스마스 계절을 누리기 위해서 최고로 멋진 기억에 남는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쁜 만큼 지칩니다. 불안한 만큼 괴로움만 남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 계절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 어디 가야 더 재밌을까? 어디 가야 더 의미 있을까? 내 선물이 누가 나에게 정말 또 마음에 맞는 선물을 줄까? 이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 29절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행복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왜 행복하냐?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없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분주한지 모릅니다. 더 행복하려고, 더 성공하려고 얼마나 초조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초조한 것, 불안한 것 잠시 내려놓고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에서 탈출해서 종했던 노예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했는데 도망을 가는데 앞에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옵니다.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앞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연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일가닥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복잡하고 뒤숭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두렵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두려운 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 외로운 걸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좀 마음이 좀 뒤숭숭하고 맞지 않는 그것을 좀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의 생각을 빼고 내 마음속에 조용히 비춰오시는 그 주님의 빛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받아들여 보라는 거예요. 해마다 이 성탄절 때가 되면 캐롤송처럼 유행하는 이 성탄 팝송 중에 40년 넘게 우리 한국의 정서에 딱 맞는 그런 팝송이 하나 있습니다. 라스트 크리스마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body may s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it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이거부터 좀 잘하는데 이 가사가 반복이 돼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지난 크리스마스 날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줬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body may s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it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내가 너에게 준 그 마음을 너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버려버렸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는 이제 마음에 상처받기 싫어. 눈물 흘리기 싫어. 그래서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 마음을 너가 아닌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고 싶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내 마음을 주고 내 사랑을 주고 내 정성을 줬는데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아픕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왜 삶이 내 아닌가?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직장도 학교생활도 친구 관계도 이웃과의 모든 삶의 관계도 왜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지? 우리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더 심한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데 올해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다. 나는 급한데 이 기도가 언제쯤 응답될까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기억하고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면서 저 사람 기도보다 내 기도가 더 급한데 하나님,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실래요? 왜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뭔가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탄 팝송의 가사처럼 난 하나님께 다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그걸 바라고 원하는지,
내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섭섭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통제 아래 두려고 그래요. 내 아래에서, 내 지배 아래에서, 내 품 안에서 보장받으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내 품에다 품어요?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인생을 내가 다 품어요? 그러면 삶의 모든 것을 내 품 안에 품고 내가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내 밑에다 두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안 되면 섭섭하고, 안 되면 답답하고, 안 되면 시험이 들고. 오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내 지배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둘 때만 온전한 평화가 보장된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이 돌봐주신 그 품 안에 들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내 인생을, 나의 삶, 내 자식을,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의 계획을 전부 내 테두리 안에서 두고 내가 다 컴퓨터 좌판만 두드리면 좌판 두드린 대로 모니터에 다 나타나듯이 내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내가 보는 저 산과 깊은 바다를 만드시면 하나님이시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나님 통제 아래에 넣어드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참 평안, 내게 있는 이 행복, 내게 있는 잠시 그 감사, 작은 성공, 작은 만족, 이것이 깨어지기 전에 먼저 나의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심리학은, 세상 사람들은 자아를 강화시킵니다. 자기 자아를 더 강하게 인포스터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아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어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참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까?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뿐 아니라 오늘을 살고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이 정말 의미 있는,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움켜잡으려 하지 말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도권을 넣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참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복된 성탄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의 흠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실적 낼 수 있어요.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범사에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조물주 하나님을 아는 그것보다 그걸 대적하고 높아진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다 내려놔야,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한다. 그때야 진정한 성탄, 진정한 주 오심의 그 축복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보장이 됩니다. 그때서야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성탄절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 예배해야 될 이 거룩한 시간에, 복된 시간에 하나님 예배한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생각들, 얼마나 많은 느낌들, 감정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는요, 이 세상에 거짓된 정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위장된 평화가 임합니다. 자기도 깜빡 속은 거짓된 행복에 또는 꾸며진 감사, 포장된 성공에 사람들은 속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공, 행복, 감사, 축복, 이 많은 것들이 세상에 왜곡된 것으로 인해 잘못된 것들에 오염된 결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남이 보는 시선, 남이 보는 평가, 남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거짓된 성공, 거짓된 행복, 포장된 가짜의 그런 감사, 그런 그 만족 속에 속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암욕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니라. 다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가치를 찾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생의 자랑, 암욕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육신의 정욕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짜릿한 순간의 쾌락적인 감각일 뿐입니다. 지나가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이 가치를 소유하면 해가 지고 달이 져도 그 가치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까닭에 해가 지고 달이 져도 온 세상이 캄캄해도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밝혀진 등불이 환하게 빛나는 한 내 안에 그 행복은, 내 안에 인생의 가치와 그 만족과 기쁨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요한일서 5장 1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죄악으로 느낀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와서 비쳤어요. 참된 행복이 뭔지, 진정한 성공이 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가치를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비춰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우리 각 사람에게 비쳐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또 기질과 성격이 다 다르지만,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비치는 빛을 비춰주셔서 참빛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진정한 인생의 행복인지, 무엇을 해야 진정한 성공인지, 무엇이 창조의 뜻과 목적에 맞는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오늘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에 오신 빛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이 비친다는 그 빛이 나에게도 비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게 비친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이 성탄이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많은 숱하게 많았던 반복되었던 성탄절, 그 어떤 크리스마스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와서 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축복의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진정한 행복의 인생을, 후회함이 없는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환히 비춰지는 이 축복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